예,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를 초대라는 말씀으로 산상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서로 전후좌우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 산상순의 팔복은 참 굉장히 깊은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여기 또 어떻게 보면 또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또 단계를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이 팔복에는 또한 신앙에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의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가운데 말씀을 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또 우리가 또 복음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도 다 각자 어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또 그런 우리가 또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게 되면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 하나님의 초대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어렵죠. 여러분들 자신 생각해도 알잖아요. 다 여기 있는 분들이 겉으로는 온양해 보여도 사실은 한가닥 고집들은 다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냥 예수 누가 믿으라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신 생각할 때 어떻게 예수 믿었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모태신앙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쉽지가 않죠. 또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생활 쭉 하다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참 열려야 되거든요.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거듭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가 그냥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평상시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태어나기 전부터 유아 세례받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교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입교 우리가 보통 다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례를 받지만 입교라는 것은 유아 세례를 부모님에 의해서 받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하는 게 입교식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또 어쨌든 감사한 것은 입교든 세례든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또 그 순간이 또 이게 거듭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어찌되었든 그러한 때가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게 산상순을 이렇게 산에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다 모인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야 예수님을 따라가서 산에까지 올라가고 마음이 열려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저마다 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심령이 상한 자 같은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때 이제 그 깨달음의 순간이 있는 거죠. 참 이게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몇 사람의 예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느 때에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구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또 전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때가 또 왔는 건지 안 온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 그러니까 때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보면 이제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은 모태신앙입니다. 처음부터 부모님이 이제 하고 특히 그 부모님이 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신앙 훈련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다 드렸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옷을 제대로 입고 새벽 예배까지 그냥
끌려가서 드렸던 그런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에게는 뭐가 없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7장이 무슨 일이냐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잡아가고 많은 사람 죽였는데 근데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이 죽어도 어떻게 죽느냐. 순교하는 이제 스데반인데 그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없는 강력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데 정말 스데반의 죽음은 많은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러한 미랄이 되겠던 거예요. 이 그 스데반이 그러한 죽는 그 모습,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또 죽음까지도 맞이하는, 죽음까지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그리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초대가 오는 순간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소개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막 그냥 서로 돌을 들고 머리채를 끄잡고 막 돌도 던지고 참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마음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상황을 봤을 때 이 여인이 사람들의 많은 군중 속에서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론 이제 이 여인도 사실은 따져보면 유대 지역에 살았으니까 역시 모태신앙이었다고 대부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는 이제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었고, 그래서 그럼 뭐 사람들이 비난 속에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려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인은 그 여인 이제 예수님 통해서 구원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이러한 상황에 제 끝판까지 내려갔던 여인의 모습이죠. 뭐 사람들에 더 이상 뭐 이렇게 해볼 수 없는 그럴 때가 정말 마음이 다 뭐 어디 말할 수가 없죠. 다 마음도 갈래로 찢어지고 상했던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또 여인에게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초대가 이 모습으로도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 순간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19장에 보면 나오는 한 사람 있잖아요. 삭개오 얘기입니다. 정말 삭개오는 어찌게 됐든 간에 그 당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다들 가난한 시대에 그래도 물질도 풍부하게 되고 명예도 있고 왜냐하면 세리장이었으니까 다 모든 것을 자기가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 인생을 보면서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돈이 정말 부족할 때는 돈을 벌려고 막 노력하지만 막상 풍족한 돈이 되었을 때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살 때 다른 사람들은 궁핍하면서 또 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 살지만 막상 어느 정도의 자기가 풍족한 삶을 살고 미래까지도 다 물질의 이것이 보장되는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거죠. 그때 이제 사람의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르지만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는 고민하는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삶을 보는 거죠. 뒤돌아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몰려오는 거죠. 일반만큼 성공할 때까지 오직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사람들에게 못된 짓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겐 친구도 없고 친족들도 많이 얼마나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겠어요. 사람들은
뭐 욕도 하면서 또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막상 자기는 마음을 들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도. 예, 이러한 가운데 이런 것을 깊은 허무함을 좀 인생의 덧없음을 그리고 허무함을 느꼈을 때 그때 이제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예수님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 또 한 사람은 문둥병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문둥병자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10명, 여러 가지 문둥병이 있지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들은 뭐 각자 사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미래를 촉망받는 사람들이었지만 몸에 문둥병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가족을 떠나야 되고 정말 그들의 인생은 비참하기가 그지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외로운 사람끼리 모여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같이 모여서 살기 시작을 하는데 참 비참한 삶을 미루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예. 정말 전염병까지 더 있으면 문둥병도 전염시키는 게 있고 전염시키지 않는 게 있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전염시키는 문둥병자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에 인생에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아서 그 예수님을 함께 한번 기대해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실 때 가까이는 못 가고 저 멀리서 돌멩이를 던지면 저 떨어질 만한 저 멀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10명이 다 외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병이 걸렸을 때 예, 정말 인생의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있을 때 예수님 만나는 여인. 예.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수가성의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이죠. 그 여인은 자기의 인생을 좀 멋지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을 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사마리아에 그런 그 고향을 둔 부모였다는 이유만으로도 또 피부색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손가락질을 받고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싶어서 이 여인은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하는 게 자기의 그러한 인생을 바꿔줄 남자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좋은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환경이 좀 좋아졌겠죠. 환경이 좋은 남자를 만나면서 또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남자를 만나면서 지금은 한 남자를 만났는데 동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남자가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혼까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 자기 인생에 참 어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제 접전 차오르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여인. 이 세상에서의 그런 모든 방법으로는 거기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았던 여인이죠. 그 여인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겠어요? 이 여인을 만나러 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지만 귀신도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그 귀신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걸 보면서 참, 너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또 무슨 소린가 그러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이렇게 펴놓고 누가복음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8장 자, 누가복음 8장 31절 같이 했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이렇게 나왔죠.
예,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32절에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또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같이 했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살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나오죠? 여기 돼지떼가 얼마나 되냐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 5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게 되면 거의 2,000마리라고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자기들이 일용할 양식인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다 몰살을 당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속상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을 한 사람이 놀랍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무덤가에 있던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나온 것도 좋긴 하지만 그들은 되게 속상한 거예요, 이게. 돼지떼가 2,000마리면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속상한 건데, 어찌되었든 간에. 근데 이때 이 장면에서, 금방 우리가 보았듯이 31절에 이런 무저갱이라 나오죠. 이게 무저갱이 뭔지 아시겠죠? 예, 지옥입니다, 지옥.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 이거는 이제 그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지만 귀신들은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그런 거예요.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않았지 않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자기들이 지옥에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미 벌써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게. 자기들을 이제 지옥으로 보낼까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이게. 강구했다 그랬죠, 31절에.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게. 32절에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의 강구도 응답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정말 참 대단한 거예요. 예. 얼마나 귀신들이 꼴보기 싫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이. 근데 그 귀신까지도 사랑하잖아요. 또 그 귀신들도 이용하기도 해요. 어쨌든, 네. 참, 귀신들, 그러니까 다시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할 수, 저것도 할 수 없고, 자기의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그의 심령이 어때요? 정말 가난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이때가 바로 어떠냐?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라는 거예요. 오늘 한 6명의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의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 이럴 때라는 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 생각하면서, 나는 어떨 때 예수를 만났는가 생각해보고, 또 이 외에 또 다른 경우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고, 예. 어쨌든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이 만약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도 대상자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초대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초대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초대 때,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기 직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 모인상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간절하고 정말 절망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너희들은 복이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갈등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과 또 세상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말씀을 갖고 하는 신앙생활과 우리도 우리가 세상에 같이 거하니까 세상과 신앙의 그런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애통한 자는 복이 있냐니까 왜 애통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고 또 세상에서의 그런 모습에서 유익한 것도 많은데 그런 데서 우리가 선택을 늘 해야 되니까 정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또 예를 보게 되면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를 보게 되면 선지자잖아요. 요나는 요나 시대를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요즘에 보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있죠. 굉장히 갈등을 느끼는데 요나 시대 때 보게 되면 요나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아수르가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관계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정말 요나는 그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짓밟고 그랬잖아요. 이 아수르가 그랬어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미운 거예요, 속으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가지 중에 막 갈등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데 정말 그게 싫은 거예요, 요나가. 그런데 그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요나는 많이 여기서 갈등을 느끼죠.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증거를 하다가도 3일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루만 증거하고 다 구원받지 말라고. 하여튼 이런 그 요나의 그런 모습. 그리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뭐예요 거기서 이게 다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가 그걸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흥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또 움막을 짓고 요것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 보자 하고 또 이렇게 지켜보죠. 그러한 요나 같은 그 요나가 얼마나 애통스러워요. 애통하는 자예요. 정말 이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발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와가지고 발락이란 자기 이름도 비슷해. 발락이라는 왕이 와갖고 큰 재물을 내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가 힘써주면 내가 큰 이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참 이거를 근데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돈이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유혹 속에서 이거 정말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발람은 결국은 뭘 선택하죠? 돈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죽여요. 근데 그 죽는 게 죽고 나면 그래요. 이제 보면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이 죽인다는 것을 아는 것도 지혜인데 그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이라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이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돈을 많이 버는 건 상관이 없는데 때로는 이 돈과 돈 버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갈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자인 거예요. 적어도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는 이런 갈등을 극복하겠죠. 발람이 선택했던 길을 가지 않고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역시 애통하는 자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단계에서 꼭 있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은 열왕기하 5장의 얘기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게하시가 누군지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의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아만이 이제 와가지고 문둥병이 낫게 됐어요.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에서 문둥병이 치료를 받아요. 근데 나아만이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 병을 치료해 준 거에 대해서 보상할 길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준비해 왔어요. 많이 준비해 왔고 이걸 좀 받아주세요. 사정사정 하는데 끝까지 엘리사가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거절할 수 없냐면 나만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나만은 어마어마한 물질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 물질을 어떻게 갖고 왔냐면 세상 사람이니까 물건을 1,000원짜리 사면 1,000원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가 문두병을 낫게 했으니 문두병에 맞는 물질을 갖고 온 거예요. 물론 어떻게 물질로 문두병이 낫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내 문두병을 낫게 하면 이만큼 정도는 값어치는 줘야겠다 하고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엘리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만약에 엘리사가 그걸 받으면 나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물질을 내가 질병을 고침 받았지만 나는 거기에 대응하는 걸 물질로 줬어 하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는 그렇잖아요. 병을 낫게 한 건 엘리사 자기가 낫게 해준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 하나님이 낫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걸 받게 되면 내가 낫게 해준 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그걸 받게 되면 나만은 이제는 나는 내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나는 그거 다 계산했어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물질로 그거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무리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 용서 받은 거를 우리가 그걸 계산할 수 있어요? 죄 용서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냐고요. 마이크가 다 움직이네.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 은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해서 했다면 아마 그건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썼겠죠. 그런데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도 여러분이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쫓아가요. 그냥 가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금방 엘리사 우리 선생님한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물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을 이렇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옷도 주고, 이제 명품이죠. 너무 좋은 거야. 좋은 옷도 좀 주고, 각자 한 번씩 주고 두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돈을 얼마큼 주세요. 근데 그거를 돈을 2배로 줘요, 나아만이. 그럼 마침 두 사람도 데리고 가요. 다 하나씩 받게 하고, 그걸 자기가 도로 받아가지고 두 사람 보내고, 그걸 자기 집에다가 숨기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그 당시는 선지자잖아요. 그 당시 선지자는 성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주셨어요. 싹 속이고 들어가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늘 우리에게는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애통함. 그래서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이런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애통함 속에서 극복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잘했다. 네. 혹시 실패한 적이 있나요? 노력하십시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갈등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에 있어서는 세 번째 얘기를 하고 마치기로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은 늘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나의 자녀인 것을 알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병의 근원은
사랑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되죠.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사랑에 관한 얘기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다음 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 온유한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로 생각해서 사랑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죠.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사랑은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속에 깊은 내면 속에 우리가 고민하기 힘든 사람들, 깊은 심적인 고민,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항상 우리를 유혹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역사가 늘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진 못하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냥 우리 옆에서 정신없이 사납게 울어요. 아주 정신사나워요. 언제 그러냐? 사랑이 없을 때. 그래서 극복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래서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쓴뿌리라고 나와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가 볼 때 지금 나의 그 하는 행동들에서 내 행동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왜 행동이 불편할까? 내가 왜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걸으면 정상으로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쩔뚝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쩔뚝거리지? 찾아가 봐요. 아, 내가 몇 달 전에 산에 올라갔다가 삐걱했구나. 원인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쁘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게 왜 그럴까요? 찾아가 보는 거예요. 과거로. 그럼 나에게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 쓴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야 돼. 그럼 그때 그 순간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왕따가 있지만 과거에도 왕따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그 애들이 2명인가 3명인가 둘이서 짜가지고 저를 막 괴롭혔어요. 싫어요. 예, 시골에서 괴롭혔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격이 있었어요. 그죠?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극복을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도 못할 거예요. 그죠? 그 외에도 많은 쓴뿌리가 있겠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만약에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저는 되게 어떤 상황이 되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긍휼히 여겨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도저히 인간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원래 그 학교 다닐 때 잘 안 맞는데 한 번은 맞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인가 맞은 적이 있어요. 저기 양양 쪽에 있는 데서 단체로 맞았어요. 이유는 뭔지 몰라요. 성적 때문에 맞은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전 학생이 여기 학년 전체 다 맞았어요. 근데 그때 맞으면서 그게 맞으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 사람이 전체를 갖다 때렸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전체가 다 맞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꽤 오래 갔어요, 상당히. 근데 지금은 용서했어요. 이제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상황도 날 괴롭히지 못해요. 왜? 용서하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비한 마음이죠. 세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예. 자, 이렇게 쓴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자비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쓴뿌리가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지금에 만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 쓴뿌리 들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있을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과거에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고 못 되게 한 것까지 용서해 주셨고, 지금 내가 늘 잘못하는 것도 용서해 주시고, 미래에 내가 잘못할 것까지도 용서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와 현재, 미래에 우리를 그렇게 못되게 했던 사람들을, 그런 상황들까지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 하냐면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 화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미련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서운 거는 화내는 자,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라 그랬고요. 성내는 자. 네. 그리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래요. 입술로 시인하여 구는다 그랬죠. 사람은요,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들은 멍멍 짖지만 사람은 멍멍이 아닙니다. 사람이 멍멍하는 거 봤어요? 사람은 말을 합니다. 사람은 큰 뇌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개들은 뇌가 작아서 그냥 짖어요. 사람이 말하는 건 짖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말도 그 말이 내 뇌 속으로 들어오고 가슴으로 들어와요.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저는 나쁜 놈 이러잖아요. 그 말을 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말이 내 뇌 속으로 가서 내 가슴으로 들어와요. 소리가 그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리가 나쁜 소리를 듣지 마세요. 소리가 몇 번 돼서 반복되면 그 소리가 내 뇌 속으로 가서 내 가슴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광고라는 게 무서운 게 그거예요. 만약에 부위를 하면 크게 하고 광고를 해요. 처음엔 저게 뭐야 이러죠. 뭐가 좋고 누가 와서 맛있게 먹으면서 뭐가 맛있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먹어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요. 근데 자꾸 그거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뇌 속으로 들어와서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 저건 맛있는 라면. 어떤 사람은 딱 그래요. 야, 저거 맛이 없다 그러면 또 그게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영향력 있는 건 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이 나쁘다 그럴 때 나도 그럼 그것도 나한테 영향을 주는데 내 입에서 그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건 그 말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 특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절대 누군가가 나쁜 얘기를 하면 그 말 듣지 마세요. 그리고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세요. 유튜브를 볼 때도 많이 보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 보지 마세요.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들 보면은 맞아야 된다, 맞아야지 않아야 된다. 듣다 보면 자기가 그것이 정말 옳은 줄 안다니까요. 답답해요. 의학적 지식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듣고 판단하는지. 그러면 공부하세요.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세요. 면역력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맞아야 될지 맞아야 될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지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공부 안 해보고 그냥 누가 얘기하니까 맞아야지 맞지 말아야 될지.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에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근데 절대 내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듣지도 마시고요. 왜냐? 그러면 우리 뇌가 지배를 당하게 돼요. 우리 사람이 되는 때로는 어리석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데 있어서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듣지 마시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 속에서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으세요, 이제부터. 그리고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물리치세요. 여러분들 속에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사랑하지 못할 속삭임이 나에게서 와요. 저 사람 이래서 사랑할 수 없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 마음의 법이 있고 제 법이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법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말라는 속삭임이 내 속에 있다. 그건 내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법을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법을 갖고 사세요. 사랑하려고 마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